세계 각곳에서 시청하시는 오늘의 신앙 TV 방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무술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대로 휴식 일 그리고 안식의 주인 병에 있어서는 위암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방송으로 보시는 그 건강 그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현장 바로 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기 시작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여기 대략 1살부터 80살까지 이렇게 사람의 변화를 이렇게 쭉 보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세계적으로 열풍하고 있는 그 웰빙 바람도 있지만 사실은 웰다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나 또 80이 넘으신 어르신이나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실은 살고도 있지만 죽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껄껄껄 세 가지 껄이 있는데요. 껄껄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을 보내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좀 더 참을 걸, 좀 더 즐길 걸, 또 좀 더 베풀 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80이 혹시 되신 분, 또 90이 가까우신 분들은 이제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참고 사는가, 좀 더 베풀고 사는가, 그리고 이 삶을 좀 더 즐기면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식에 대한 개념인데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가장 그 중요한 개념이 쉼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체가 보통 언제 쉰다고 생각하십니까? 잠을 주무실 때 우리는 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쉬는 것이 의식이 있을 때 쉬는 것, 또 의식이 없을 때 쉬는 것, 또 무의식 속에 쉬는 것, 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바삐 일을 하다가 의식이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이제 쉰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몸이 재생되는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의식이 무의식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저녁 때, 잠을 이루실 때 우리의 몸이 사실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우리는 의식적으로는 쉬고 있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의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8절, 마가복음 2장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주로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하시면은 사실은 다른 날도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인이라는 개념을 저는 성경절을 이제 한자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해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주인이라는 개념을 표현을 가만히 보면은 하늘과 땅을 그리고 사람을 천지인이거든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연결하는 왕인데 그 왕이 이제 생명을 주는 그러한 개념이 이 주인 주자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한자를 통해서 보면 이 우주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다 하는 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는 피조물로서 어떻게 세포가 회생이 되는가, 재생이 되는가, 어떻게 회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 의식이라는 개념이 있고 주인 행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 의식과 주인 행세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약에 지금 이 건물 안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고 한번 간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쓰레기를 줍습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딱 보고 오늘 청소당번이 누구야 하고 청소당번을 꾸짖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한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위암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진정한 안식의 개념이, 쉼의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내용이 이제 영어로 보면 이 내용을 영어로 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 John 5:17 Jesus said to them,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too am working.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는 천지인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always at work, 항상 일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냐고 예수님께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순간부터 예수님께서는 엄청나게 이제 미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림을 당하실 때까지 이제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질책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시를 당하면서 그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이 큰 문제거리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되는 상황이 바로 이때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의식적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 보면은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여종이나 남종이나 문안에 유하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 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일을 안 하실 때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의식 속에 이제 잠을 주무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잘 때 아무런 일을 안 하시고 손을 놓으신다면 우리의 육체가 전혀 일을 안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이제 일을 안 하는, 일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몸도 사실은 일을 안 할 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일을 하느냐, 무의식 속에서 일을 하느냐 그 차이 빼놓고는 항상 일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 행세와 주인 의식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제 위암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위암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당나귀가 앞발 뒷발이 다 들렸습니다. 이 당나귀가 앞발 뒷발이 다 들린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일까요? 주인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현대인 생활을 하시면서 세계 각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활을 하시는지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미국 생활을 보더라도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을 생각을 하더라도 매달
그 페이먼트 하는 거 있죠. 매달 나가는 그 페이먼트 중심으로 거의 페이먼트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돌아가고 있는 경제에 돌아가는 그 경제의 종이 되어서 경제가 주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종이 되어서 산다면 이렇게 앞발 뒷발이 다 들리는 스트레스에서 쌓여서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구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인이 누구이신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6가지의 그 위내시경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 상단의 위의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빨갛게 부어 있는데요. 이것이 심한 위험. 이것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이제 심한 위험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위에 반점이 있습니다. 불긋한 반점이 있는데 이 반점이 있는 위벽은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염제나 진통제를 장기 복용했을 때 생기는 약 때문에 생기는 위험입니다. 보통 소염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아스피린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부프로펜. 제가 한국에 갔더니 이부프로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스피린과 아이부프로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종류가 이제 네프록신. 이것은 다 지금 네플신 혹은 네프록신. 이것은 다 시중에서 처방전 없이 소염제 내지 진통제로 활용하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그 관절염 때문에 흔히 드시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부프로펜을 이제 회사명으로 바꾸면은 애드빌이라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트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웬만한 분들이 다 집에서 이제 그냥 상비약으로 사셔서 드시는 것인데 이것을 만성으로 복용하게 되시면 지금 두 번째 그 상단에 있는 사진과 같이 이런 위험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생기는 반점이 굉장히 많아지면 결국은 이것도 위궤양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울퉁불퉁 위가 위가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거나 패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과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23세 여성 조약돌 만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조약돌이 이렇게 그 군데군데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진이죠.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노란 그 액체가 보이죠? 위벽에 노란 액체인데 이것이 바로 담즙입니다. 그래서 담즙이 이제 역류해서 위를 귀찮게 하는 그 현상인데요. 이것을 다발성 위궤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푹푹 패여 있는 부분이에요. 그냥 염증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푹 패여 있어서 이 안에 이제 담즙이 고여 있습니다. 그 다음 상황에 보면 담즙이 엄청나게 더 많이 고여 있죠. 노란물이. 이것은 이제 간경변이나 위궤양이 매우 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역류 현상이 일어나서 신물 정도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위궤양 초기이고 쓴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역류하는 위액이 쓴물로 바뀌면은 이것은 굉장히 심한 위궤양이거나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간경변성 위궤양이나 또 위궤양이 굉장히 심해져서 이제 그 위벽 세포가 많이 패여진 그런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아실 수 있듯이 혈액이 지금 출혈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액이 한 150cc면 여러분이 보통 드시는 컵의 3분의 1 정도의 출혈이 생기면 변으로 까맣게 소화가 돼서 나오는 그 흑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혈성 위궤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염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위염에서 출혈성 위궤양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 다음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뭐 출혈이 된 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이 부분이 위암 초기 현상입니다. 위암 초기가 이렇게 생겼고 이게 툭 튀어나왔죠. 조약돌 정도가 아니라 큰 자갈돌이 툭 튀어나오는데 이것은 위암 진행이 실제적으로 초기 이상으로 진행 1단계, 그 다음에 이것은 진행 2단계 굉장히 커졌죠. 그 다음에 출혈까지 되는 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요거는 아주 심각한 위암, 출혈성 위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라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조약돌 다발성 위궤양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놀랍게도 초등학교 6학년이 내시경을 했는데 왜 위궤양에 다발성 위궤양 증세가 나타났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이 학생은 한국 학생인데 주로 이제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이냐 하면 95점을 맞으면은 왜 100점을 못 맞았냐 하고 이제 야단치는 부모. 그 다음에 100점을 맞아오면 또 다른 아이 100점 맞은 아이가 있느냐. 그래서 혼자만 100점을 맞거나 1등을 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 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 공부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욕심이 많고 그 다음에 칭찬할 줄 모르는 부모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 아이들이 이 다발성 위궤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면은 뭐 한 12살, 11살 정도 되는데 11살, 12살짜리가 위궤양에 걸려서 한 18, 19살 됐을 때 위암에 걸린다면 굉장히 그것은 이제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위의 벽은 여러분들의 얼굴 색깔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환한 모습이 되면 위 벽도 똑같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얼굴을 붉히면은 위 벽이 이제 붉어지면서 위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일어나면 결국은 위염이 위궤양으로 진행이 되고 위궤양이 진행이 되면 위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위를 밥통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위는 밥통 이상의 것입니다. 그냥 음식을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오늘은 위의 그 출구, 그 다음에 위의 입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의 출구를 유문괄약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문괄약근은 음식에 소화를 하고 있는 음식의 크기, 산도, 농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몸에 안전하지 않으면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문괄약근은 매우 강력한 근육으로 음식을 통과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를 구워 드시면 육식을 하면은 든든하잖아요. 근데 그 든든한 가장 큰 이유가 크기, 산도, 농도가 죄다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를 못하는 겁니까?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12지장, 소장, 대장으로 음식이 통과하지 못하니까 위에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24시간 동안도 남아있어요. 보통은 3시간에서 5시간이면은 그 소화가 되고 있는 음식이 다 위에서부터 12지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음식이 짜거나 농도가 짙거나 크기가 크고 위가 소화시키지 못할 정도의 사이즈라면 이것이 이제 12지장으로 좀처럼 가지를 못합니다. 소장으로 가지 못합니다. 대장으로 가서 배설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착각을 주지만 사실은 소화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기를 먹어야지 든든하다 하는 것은 사실 건강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 못 먹던 시절에 고기 단백질, 그렇죠? 단백질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먹을거리가 없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지 든든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고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위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계속
천천히 되거나 안 되는 음식을 계속 드시게 되면 다음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위에 아랫부분이 아랫문을 유문이라고 하고 유문괄약근이라고 그러고 위에 윗부분을 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문도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닫혀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식도하고 위는 서로 이렇게 분문이 이렇게 차단을 딱 가로막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육식을 많이 하거나 또 역류되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그 분문의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유문괄약근과 분문과 이렇게 경쟁을 붙여보면 유문괄약근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아랫부분에서 딱 출구를 막고 있기 때문에 소화기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거나 식사를 하고 옆으로 누워 있거나, 그러니까 저녁 늦게 식사를 하는 거죠. 저녁 늦게 식사를 하시고 누워 있거나 또 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위에 있는 뚜껑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위산이 거꾸로 올라와서 사실은 입까지 올라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침의 맛을 보면은 시큼하죠. 그것이 위산이 역류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침의 맛이 역류된 그 액체의 맛이 쓴맛이 나면은 담즙까지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쓸개 수술을 한 사람들은 사실은 입에서 쓴맛이 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요 부분이 바로 명치 끝이거든요. 그래서 요 명치 끝이 답답하고 이것이 심해지면 등허리까지 아파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런 통증이 지속적으로 오래가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제일 먼저는 식도염, 식도궤양, 식도암, 그리고 또 췌장의 입구가 또 막혔을 때도 이러한 비슷한 그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췌장에 암이 생기거나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명치 끝이 답답하거나 등이 아픕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내시경과 CT 사진을 찍으셔야지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식생활에서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과식을 하거나 지방질을 섭취하거나 육식을 즐겨 드시거나 커피를 드시거나 초콜릿을 드시면 위에서 이제 산이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추장, 절인 음식, 도마도, 박하 역시 그 위에서 산이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에서만 궤양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식도에 궤양이 생깁니다. 그러면 위하고 식도하고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식도암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식도를 절단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식도와 위를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식도하고 위를 연결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기 식도가 여기 있죠. 그리고 위가 이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 횡격막이라는 막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는 횡격막 아랫부분에 있어야 되고 식도는 횡격막 윗부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로 이 부분에 암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것을 도려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도려내면서 식도를 이으려면 식도를 더 이상 당겨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를 당겨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유문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식도의 일부가 없어졌으니까 여기 보면은 위의 부분, 이 부분을 위로 당겨가지고 위에다가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분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어도 이제 산이 거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심하게 표현을 하면 음식을 드시고 난 다음에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이 분문이 있을 때는 음식이 넘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식도염이 생기거나 식도암이 생긴 상황에서 수술을 한 다음에 물구나무 서기를 하거나 몸이 기울어지면 이것이 차단이 안 되고 와르르 흘러내려옵니다. 그럴 정도로 이 분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은 위를 혹사하는 것 때문에 이 중요한 분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망가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참 애석한데요. 이런 현상이 지금 현대인 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단순히 과식을 하는 것 때문에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고추장, 절인 음식, 육식 굉장히 흔히들 많이 먹죠.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양푼에다가 그냥 죄다 냉장고에 있는 거 죄다 다 꺼내 가지고 하얀 밥에다가 비벼 가지고 고추장 집어넣고 그 다음에 참기름 집어넣어서 비벼 가지고 한 솥 먹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분문이 뚜껑이 확 열려서 식도염이 생기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때 이제 이러한 그 과식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보다 음식을 씹는 거는 스트레스를 사실 감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당기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과식을 해서 위에 그 부피를 늘리는 음식을 드시지 말고 위에 부피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씹을 수 있는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샐러리 스틱이나 샐러리나 또 혹은 당근이나 여러분들의 몸에 좋은 그 섬유질이 많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음식을 드시면서 여러분들의 분문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위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쉼과 일과 안식일의 주인 그리고 위암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로운 시간 되셨습니까?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TV 방송은 메시아라는 책자를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룬 이 책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 국회의사당 도서관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책으로 선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이 책을 인기 작가인 제리 토마스가 현대적인 감각과 언어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여 메시아라는 책으로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와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려오니 전화 562-405-280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